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덕과 과 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영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와 주를 본받아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있느니라. 아멘. 말씀은 복음이 주는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의 귀와 마음을 열어 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봐세요. 말씀이 간지러 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 좋은 뉴스가 많습니다. 뉴스가 많죠. 저도 알기에는 나쁜 뉴스가 더 많아요. 좋은 뉴스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좋은 뉴스는 들으면 그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이 지금 말해서 반면에 들으면 짜증나거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열받는 말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요즘 뉴스는 정말 거의 대다시피. 그런데 굿뉴스가 이 12월 들어서 다름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복음 속에서도 들려. 제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내가 느낀 굿뉴스일까 한번 생각. 저는 그냥 나를 또 어찌 안 닮은 아들이 태어날 때 그때 닮아도 기쁘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다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보다 더 좋은 굿뉴스. 바울도 한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모진 핍박을 했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담메색상에서 회심하고 복음을 이방에 오히려 핍박자가 이방의 전도자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던 그 모든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런 복음의 말씀들이 그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죠. 이와 같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복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 지금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교회에 있던 성도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은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또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도시에는 신으로 그래서 신전을 세워놓고 황제의 동상을 세우고 예? 이렇게 했던 거예요. 또 그 도시에는 또 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라는 이 종교는 제가 말하기 민망하지만 그 남성의 어떤 성기를 상징물로 삼아서 그것을 기운을 삼는다고 종교를 핑계대서 각종 음란한 짓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은 성도가 매우 문란했던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3주 그리고 그는 복음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당시 그곳의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그 회당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회당 안에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끼리끼리 또 지연 학연 혈연 찾 여기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뭉쳐지고 해지고 그러니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개종해도 아브라함의 그들은 자손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소외됐다든지 또 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을 이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들을 때가 번쩍돼요. 왜 그런가? 이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어떤 누구도 이 복음 앞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더라.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의하면 할례받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있고 그러니 구원에 소외받았던 그들은 이 꿀의 복음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속에 이제까지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제가 를 말씀드린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믿었던 것은 때문에 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의 풍요, 가축을 지으면 들판이나 모든 것에 하기를 그런 가뭄이 없고 적절 농사가 잘 되는 어떤 에 초점.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신이 달려 또 그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꼭 살아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3년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던 이 사실을 바울의 복음을 통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에게 이 성도들은 그 당시 안 믿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심하기 시작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받았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예수님 심판의 주로 다시 재림하시고 그 예수를 굳게 붙잡고 믿고 있으면 그들이 다 구원받는다. 늙은이나 젊은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서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또 여기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작정자들에게 그들이 믿는 것은 맞긴 맞는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됐고 그들이 10분을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죄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자신을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그 당시에 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물로,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나 그들이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했었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었던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겠고 믿음으로 행동하겠고 복음이 그들에게 선물했던 것이 예수 믿었더니,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 믿었더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더란 것이죠. 전에는 믿음도 없이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행동,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면 담대해지고 믿음으로 행동, 복음이 그들에게 선물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3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다는 것이죠. 너무 감격스러워. 왜냐? 바로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으로 인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만 생각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할 때에 역사는 무엇이? 언어의 뜻을,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얼마나 크,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여기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소식들이 흔히 나더라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엄청난 믿음, 그들에게 들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또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랑하는 성도 변화되기를, 복음으로 머리로는 복음을 알겠는데 가슴으로 아직 믿어지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믿지 못한 그 머리로 아는 지식, 이성적으로 아는 그 하나, 그 예수님은 가슴까지 내려와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왜 돌아가셨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감격하고 내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한다, 말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실종된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으로 내 가슴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것 중에 그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할 때에 그 사랑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이야기하면 했는데 그들이 바로 조금 앞에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죠. 없는 사랑. 왜 그들이 지금 이 아가페 사랑을 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겠냐?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머리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 머리에서 아는 그것이 가슴 깊이 내려왔던 것이, 그래서 그들은 사랑받을 수 없는 자신의 그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감동하고 감격했기 때문에 서로 나타나는 결과가 정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실전적인 삶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형시키더라고요.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도, 그도 어떻습니까? 그가 삶을 살 때에 사랑을 베푼,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합회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수고의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는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7절 그 말씀을 보고 3번 태장 맞고 또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으면서 벌벌 떠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 바울은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당할 때마다 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자신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더란 것입니다. 자기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자기도 마찬가지로 불쌍한 영혼으로 그대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고 보니까 같이 무지해서 지금 지옥에 가는 저 영혼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꿈이 들어가니까 삶이 그렇게 변. 그런데 그러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바로 자기가 복음을 전개했던 이 살려니까 성도들이 이제 믿고 복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아가페 사랑을 자기가 했던 사랑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감격스러워. 3주 정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의 홍수 속 유행가 속에 당궁옥군에 그런 것도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김광석의 뭐 사랑했지만 이런 유행가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연인들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의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뭔지 한 통화. 이처럼 사랑이란 말이 요즘 수처럼 넘쳐나. 또 그렇게 우리가 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없는 괴로움 속 사랑은 많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을 보지 못했. 바울은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을 만났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투성이었고 오물 덩어리였던 자신을 무조건 없이 사랑해 주. 그것도 모자라 이방인의 전도까지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그는 얼마나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바울은 그 사랑을 인해서 깊이 회개. 그는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계기가 그와 같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에게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만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록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변하게.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을 값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이와 같이 우리도 알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얻을 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바로 사랑으로 수고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문현동에 아, 저는 한번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치과는 합니다. 모든 의사가 교회에는 치과가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다 구성되어 있고, 네, 이 치과가 특이한 것은 뭐 해마다 해마다 그들은 휴가만 되면 가정에 와 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치과 장비를 갖추고 큰 의료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의료 혜택을 받지도 못 의료 성기를 그 안에 들어가면 승거했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사진을 붙이고 또 음악도 안 듭니다. 찬송 같은 집과 진료 사실 돈 주면서 가라 해도 가지 않을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의 수고를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 바로 그분들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의 빚진 자로 치료받기 어려운 예수의 사랑하는 것. 그러니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은 늘 부족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할증뿐입니다. 채워도 그 물은 밑에 터진 세상에 주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완전한 만족을 주는 기쁨을 주는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 메말라 있는 이 세상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들으려면 때를 맛보기 우리도 하지 말아 해도 나가서 이 의사들처럼 자기의 가진 재능을 가지고 기부하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주변에 또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전도하는 일에 모든 일에 다 사랑의 수고 그 어느 것 하나 사랑의 수고가 해당되지 예수의 하지 말아 해도 남이 하든지 말고 그 사랑에 할 줄 하기 이런 은혜가 다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또 가져다 주는 것 중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그의 3절에 보니까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소망이 있네.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는 것이 비극 아니겠습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특히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뿐만 아니라 많은 가게들이 예전 같으면 환기 때에 복 좋은 곳에 가게들은 프리미엄 주고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프리미엄 받을 테니까 들어오시라 해도 안 들어가면 관리가 들어졌다. 지금은 텅 빈 데가 한두 군데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요즘 걱정된 것이 있습니다. 한 뉴스 값이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영끌 영끌족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 정부 때에 그 집값이, 집을 못 사면 나중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혼까지도 심하게, 영혼까지, 예, 다 끌어모아서 빚이란 빚은, 또 그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한 젊은이들을 요즘 어떻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한숨이 별로 나오지 않게, 금리는 올라가고 대출 이자, 그래서 이자 폭탄, 또 집을 팔자니 어떻습니까? 하락해서 값도 뭐 팔자니 안 되고, 안 팔자니 이자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둬버리고 집의 소망을 둬버리고, 그들은 집을 샀지만, 그러니 이 세상의 소망을 두어보려고 했지만 막상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가짜 소망이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의 그 닷을 달고 소망을 피울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은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이 소망이란 것입니다. 집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고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 지금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현장의 상황은 어떤가? 예수 처음에 황제를 숨기는 그 황제 숭배 사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꿨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적으로 핍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황제 선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제도가, 그때 황제를 주라 칭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했으니까 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고 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종함으로써 그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소망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 더욱더 그들은 간절하게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그들에게 인내를 핍박이 오니까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하다 보니까 핍박이 올 때마다 인내하고 또 소망을 두고 가니까 계속 연단 중인, 그 연단이 무엇을 이루는가 보니까 소망을 이루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밖에. 얼마 전에 제가 세미나에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에 그런 교에서 잡히고 있는 성금 역정이라는 그 모습대로 해놓고 사람들이 그래 있는 성도 시간 정도 그도 한번 둘러 그 길에 보니까 그 역정에 나오는 그 내용과 같이 유학된 길에서 빠져나왔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좁은 길, 좁은 길로 그런데 좁은 길로 환란과 역경을 때로는 그의 유혹이 그 발목을 잡기 또 호랑이 같은 사나운 짐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나운 아래는 해서실 또 자기를 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가는 이 모든 인생길이 우리의 생활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배에서 구원받은 백성.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앞으로 이 역정과 같이 많은 환란과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돼.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지만 반드시 소망이는 무엇이 필요한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가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인내. 인내 없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 바로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들은 모진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모진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믿음에서 나가는 것.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많은 칭찬에 왜 그런가? 이와 같이 칭찬 많이 했던 바로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믿음도 변화시키고 그들의 믿음이 표현으로 나타난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면서 마음이 흐뭇. 바로 그와 같이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험한 세상 내 이름으로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은 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하여 그 길로 우리의 모든 길에 환난을 만날지라도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계신 우리 주 아멘. 찬송가 305장